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격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할렐루야. 사람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아티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네,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어제는 30도였고 오늘은 낮 최고가 한 20, 23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주 상당히 심합니다. 감기도 걸릴 수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아직은 좀 쌀쌀해진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을 왜 유의해야 되느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을 유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건강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예배를 못 나온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그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신앙인의 풍성한 삶 5번째. 신앙인의 풍성한 삶 5번째. 오늘은 신앙인의 풍성한 삶을 5번째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아도 건강을 잃고 100세를 살거나 돈이 없는데 100세 시대를 사는 건 고통이고 아픔이고 불행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도 돈이 필요하고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선 돈을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된다. 이게 요즘 한국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끄는 주제들입니다. 예,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돈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어도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신앙의 풍성한 삶은 그래서 내가 혹 돈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풍성한 삶은 그 안에 예수가 가득해야 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의 풍성한 삶 4가지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인의 풍성한 삶은 첫 번째 뭐다? 돕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풍성한 삶 2번째 주제는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3번째, 신앙의 풍성한 삶 3번째는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혹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지 억울하게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가 뭐였냐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풍성히 임하여지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저절로 나를 만들어 가 주신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신앙의 풍성한 삶 네 번째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신앙의 풍성한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다섯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억울하게 저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나는 나의 지금 형편, 나의 지금 이 상황이 만족하다.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영광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사가 되었어요. 예수를 전하다가 깜깜한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이고 자족할 자가 아니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결단코 되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바울은 나는 이 상황, 내가 돈이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나는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음을 배운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혹 인간이 잠자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편히 누울 수가 있고 잠자면서 어떤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열심히 땀을 흘려서 곡식을 심거나 상추를 심어서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싶으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눕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눕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보다 무엇을 더 추구하기 시작했느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거절하고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다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못 받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셨냐? 이제부터 너는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밤새도록 일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명예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것이 필요 없었어요. 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했을 때 만족했고 하나님으로만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제는 땀을 흘려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수고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만족한 삶을 누리더라. 누릴 수가 없더라. 누릴 수가 없어요. 돈은 맨날 부족해. 명예를 가졌는데 그 명예가 더 높은 명예를 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내 인생의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만족을 찾다가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끔찍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자기의 노력, 자기의 헌신으로 이만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만족감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뭐예요? 날마다 철야하면 뭐예요? 여전히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과 헌신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철야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새벽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작정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셔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받으면 누구라도 거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함을 만들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거룩함으로 만족하셔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져야 우리는 만족함을 누립니다. 명예를 얻어야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음식을 먹어야 배부른 것, 그건 죄인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음식이 아니어도 이미 배부른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다가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됐으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앉아 있는데 여인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어떤 여인이었느냐? 그 동네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5이었어요. 5이나 있었어요. 옛날에 5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여자는 흔한 여인이 아닙니다. 재력과 미모를 가진 여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이 여인을 볼 때에 더러운 창녀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대낮에 물길로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남들의 시선, 남들의 눈길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낮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 살던 인생이었는데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왔는데 음식을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나에겐 이런 것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겐 음식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힘이 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다? 3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이 변화가 예수님에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자신의 양식을 삼아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으로 만족감을 누렸냐면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제사장으로 성장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는 인생을 살아.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음식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자기 양식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누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직분이 없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죄인들,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 되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음식으로 주시고 자신의 피를 이제는 인간을 위하여 흘려주셔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자가 그 영혼이 만족감을 얻고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죄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도 다시 세상의 돈과 명예를 찾아서 자신을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아파하십니까? 헌금을 적게 내서 아파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이유는 매를 맞아서 아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그 살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고 세상에서 만족감을 찾아다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은 아파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서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을 이루심 때문에 자신의 몸과 삶마저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만족되어지도록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죄인들을 의인 되게 만들고 그 죄인들이 더 이상 죄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어서 그것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여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에 저 죄를 짓다가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나는 다 용서함 받았다. 여러분, 정말로 용서함 받은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고 더 이상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괜찮아. 세상에서 지은 죄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난 떳떳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풍성히 주신 것은 이제는 그 은혜 얻은 자가 또다시 죄악 가운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제는 자신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고백하여 더 이상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으면 나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자기를 떳떳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여러분, 풍성은 뭐다? 풍성은 뭐예요? 누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한 자. 예수로 풍성한 사람, 예수가 그 안에 풍성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인생을 헌신하고 의롭게 살아온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의인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풍성함을 얻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으려는 자는 아무리 환경이 좋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자기의 영혼을 살리고 자기의 인생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
예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요? 뭐가 더 나에게 있기를 원해요? 물질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이 안 좋고 자신의 인생에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예수의 풍성함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기도가 다 무엇을 구하는 기도밖에 안 나오냐? 세상의 돈과 물질, 명예 이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원히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하냐고, 내 몸에 왜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냐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풍성함이 없으니까 그 기도가 그냥 맨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가득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풍성한 삶,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혹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도 물질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모든 일이, 모든 상황이 자족한다라고 오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필요한 거 다 인간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천사는 뭘 안 가졌다? 하나님의 영을 못 가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우리의 경배 대상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의 경배 대상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길 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천사가 어떻게 보여요? 우리보다 너무나 뛰어나게 보여서 그 천사가 너무나 경이롭고 그 천사를 향해서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만족함을 찾는 거예요. 돈으로, 자기의 명예로, 자기의 영광으로, 그것으로 자기를 만족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온전하게 사는 것이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결국 누가 없는 자들이냐? 예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풍성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놨고 세상의 성공가도를 달렸을지라도 그들의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에 들어가야 할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의 공급하심으로 이젠 만족감을 누릴 자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안에는 그 안에 하나님도 동행하시고 하나님도 함께 거할 자로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줘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 갈 자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그를 풍성히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의 인생에 남들이 볼 때 불행한 인생 같고 불쌍한 영국 같고 그 영혼이 그의 삶이 죄인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세상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자, 이제는 그 하나님께 나올 때 더 이상 쥐약으로 달려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달려나오시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쩔 뻔했어요? 우리는 이 땅을 돈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명예로 만족하려고 하고, 영광을 삼으려다가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가 될 뻔한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갈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나는 돈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고, 나는 세상의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고, 영광 얻기를 원했던 나의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풍성히 임재하여 주시니까, 내가 혹 돈은 좀 부족할 수 있어. 내가 혹 배움이 부족할 수도 있어. 내가 세상의 영광을 얻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 우리가 아는 감옥하고는 당시의 감옥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여기는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요, 바닥은 이런 바닥이 아니라 진흙으로 밟으면 질퍽질퍽하는 곳이랍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면회가 안 됩니다. 기도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예수를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했으면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불공평하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캄캄한 감옥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안에 누가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상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불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니. 아멘. 왜 바울은 상황도 안 좋고 도저히 그의 인생의 만족을 누릴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족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했어요. 즉 그 안에 누가 풍성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풍성히 임하기 때문에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돈이 많아졌고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 하나님께 자족합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심의 항아리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욕심의 항아리 깨져 있다고 그럽니다. 밑 빠진 독이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욕심의 항아리에 채워도 어떻게 돼? 채울 수가 없다. 불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세상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그러냐고.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뚫어지고 깨진 그 독을 다 예수님이 채워주셨어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다. 그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섬길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물질이 없고 상황이 안 좋아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바울처럼 나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예수 믿는 자를 때려 죽이고 감옥에 보냈던 이 자기 같은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사실을 정확히 아는 바울은 자기가 현재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족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끔찍하고 깜깜한 감옥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풍성함 때문에 나는 자족하기를 고백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바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고 자족한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기의 이 만족되어지고 자기의 인생이 자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불안에 떨고 있고 이제는 분열과 원통함 속에 흩어져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투고 싸웠어요. 우리가 빌립보 4장 말씀 보면 시작부터 그들은 싸웠잖아요. 다투고 분열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주님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감사해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사람이 적으면 어때? 그래서 당장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 분열이 일어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서 그럴지라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오히려 위로를 주고 그렇게 감사하는 교회로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무엇을 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할 때 무엇 때문에 작정 기도합니까? 세상에 복을 얻겠다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지 않고 내가 하는 사업에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인생에 복된 길만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내 육체에 문제가 생겨 질병이 찾아왔어. 내가 하던 사업에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녀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이나 맨날 자녀들이 사고 뭉탱이들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은 묘만의 욕걸밖에 안 됩니까? 저도 예수를 모를 땐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왜 하나님, 나는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잘 되다가 교인들이 왜 다 떠납니까? 왜 지질이 와가지고 교인들을 다 나가게 만들고 한국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 문 닫게 합니까? 하나님, 나 이러려고 일본에 보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풍성함이 없는 목사도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가 안 나와요. 자족하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원망의 기도밖에 안 합니다. 왜? 예수의 풍성함을 모를 때, 예수의 풍성함에 대한 없을 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성공으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으로 양식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풍성함이 가득한 사람, 내 인생에 혹시 실패가 찾아왔고 혹 질병의 문제가 왔고 자녀들이 문제거리가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안에 풍성히 임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있다라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란 예수의 영이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추구하는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자족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의 영이 없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명예가 높고 세상의 성공을 다 이루어져서 세상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은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명예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권세가 주어지기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성도라고 교회를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직분을 높이고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더니 없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갑이고 그들은 을처럼 대합니다. 없는 자들을 향해서 부려먹고 업신여기고 돈이 없는 자들은 이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쫓아내고. 뭐가 없는 자들?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직분이 높으면 뭐예요?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공급자가 아니라 은혜를 차단시키고 막아버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구원함이 결단코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로 그 안에 가득한 자들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이 늘 가득하여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성도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예배를 달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풍성함을 얻고 그것 때문에 만족한 자, 예수의 이름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온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어. 모든 예배가 찬양이 되어지고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로 영광 돌려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의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면요, 예배 시간에 축복의 말만 해주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씀 듣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왜? 오늘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네. 오늘 말씀은 은혜가 안 돼. 은혜의 기준이 다 뭐예요? 다 내 기준이야. 예수의 풍성함으로 만족감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만족감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온전한 예배는 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사업적인 예배를 드리든 모든 예배,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의 풍성함 때문에 그에게 영광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풍성함을 얻은 자들은 다섯 번째 뭐하는 자다? 자족하는 자라고 배웠습니다. 신앙인의 풍성한 삶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 자가 바로 신앙인의 풍성한 삶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에 물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는데 여러분들 헌금을 낼 필요 없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헌금을 안 내면 당장에 뭐가 안 돼요? 교회 운영이 안 돼요. 재정부는 맨날 뭐라 그래요? 누가 많이 와야 돼? 교인이 많이 와야 돼. 교인이 많이 와야 헌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목회자의 고민은 그것보다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의 풍성함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물질이 있어도요, 예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들은 예배를 나올 때 그 예배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요,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풍성함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예수로 만족하지 않아요. 빨리 가서 사업을 잘 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만족하지 못한 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명예를 성공으로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우리의 취약됨을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강구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이제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없을지라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풍성함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의 풍성함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우리 동네 세스목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임재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족하고 감사함이 가득한 우리 동경 세스목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풍성함이 없으면 예수님의 풍성함이 없으면 세상의 성공으로 만족하기를 구하고 세상의 성공으로 만족하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풍성함이 있으면 예수님의 풍성함이 있으면 모든 일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된다. 모든 일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된다. 아멘.